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참여하였더라. 그가 남은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그것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너는 이런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습쯤 지난 후에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가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인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다 하며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합의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도 내어 가리라 하자. 그때 그녀가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그 젊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그녀를 밖으로 내어다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위에 임하니라.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지적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께 더하여 지니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자를 길거리에 데리고 나가 침상들과 잠자리에 그들을 뉘어 놓음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며 또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 각자가 고침을 받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심령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은 이수 같으다 그랬죠. 이수는 흐르는 물 같으다. 흐르는 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죠. 인생도
그 세월 속에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그 지나간 일들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일들이 수고와 슬픔 뿐이더라. 70, 80을 사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고생한 것과 슬픈 일 겪은 것만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이 나죠. 좋은 건 잊어버리고 마는데 나쁜 기억은 잘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80을 살면서 지금은 이제 그 의학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제 70, 80은 청춘으로 알고 살아가고, 그저 앞으로는 뭐 이제 인생이 120년, 120살까지 살 것이다. 지금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커나는 애들은 120세까지 살 것이다. 그만큼 이제 의학도 발달되고 하여튼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글쎄 그런 사람들의 과학의 힘을 빌어서 살라고 하는 것뿐이지, 지금도 120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서죽다욕이라 그랬어요. 너무 오래 살면 욕이 많다. 저 늙은이 왜 안 죽어? 하고 자식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좋은 일보다는 욕이 되는 일이 많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을 겪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면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젊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를 생각하면 참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과 구원을 나눠 가질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얼마나 그 구원받은 것이 잘한 일인가. 천하 인간의 그 가장 잘한 것은 구원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4장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다른 이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뭐 불교에서 구원받으라고 합니까? 또 뭐 어디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다른 교리는 구원이 없어요. 불교, 유교, 그 밖에 종교들, 예수님의 이름을 참칭하죠. 참칭.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살짝 곁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신을 믿게 만드는 그런 아주 참 유사 종교가 많죠. 오늘날도 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가겠지, 내가 잘했으니까 가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이렇게 믿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면은 밑에 가고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라는 것은 필연코, 필자가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필연이라고 하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필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이름은 구원자란 이름이 없어요. 구약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구원자는 여호와, 여호와가 히브리 말로 구원자란 뜻이고, 신약은 그리스, 헬라 말로 구원자란 뜻이 예수와 예수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00여 년 전에 번역을 할 때 그냥 예수스를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은 저 아는 목사 가운데도 예수아님 이래요. 기도할 때도 예수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에도. 왜? 한국에서 예수 스님 하면 또 몇 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원문의 뜻을 알고 원래 예수 스님이 예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4장 12절에. 석가 모니, 모자가 클 모자요. 니자가 중니자요. 큰 중이다. 공자는 중이에요. 호가. 버금중자, 중니자. 공자의 호는 중이에요. 중이. 버금중이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큰 중이고 공자는 작은 중이야. 두 번째 중. 두 번째를 버금간다 그래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다. 근데 그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긴 한데 또 불교에서는 극락과 지옥을 말하지만 유교에서는 극락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허무한 종교다, 교리다. 허무 정멸 지교다. 허무하고 세상이 고요할 적자 멸망할 명자. 세상이 고요히 조용히 멸망받게 하는 그런 종교다. 불교를 가리켜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중은 결혼을 않잖아요. 그럼 모두가 중이 돼버리면 누가 애기를 낳냐 이거요. 시집장가 안 가고. 여자들을 시집 안 간 여성을 비군이라고 해요. 비군이. 시집 안 간 증들. 근데 그 천주교에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수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리라든지 불교의 교리는 망하게 하는 교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 낳고 기르고 아주 번성하라. 많이 낳고 많이 번성해라. 씨를 많이 퍼뜨려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이 땅에 와서 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되고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아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다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그 물건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임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고 다 그냥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나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우리 밭 있는 거 팔아서 다 하나님한테 바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밭을 팔았어요. 팔아서 돈이 다 뭉칫돈이 목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야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살지? 야 이거 다 드리지 다 갖다 바치지 말고 야 좀 빼놓고 나머지만 갖다 바치자.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다. 물건을 보니까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돈을 보고서 욕심이 다 내기가 갖다 바치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싹 감췄어요.
그의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참여하였더라. 동의했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돈 일부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고 사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다가 갖다가 일부를 바쳤다 이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떻게 보지 않고서도. 왜? 성령님이 알게 지시를 해주셨으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딱딱 일부를 감추었느냐. 아이,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초대교회니까. 그러면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내 밭이었었지 않냐? 그것을 판 후에도 그 판돈이 내 거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너는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니.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라 하찮게 여기고, 헤이, 성령이 있긴 뭐가 있어? 성령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믿지 않은,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 모독죄는 어떻게 되나? (12장) 31절부터 32절부터 조금 길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3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으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니라. 나무가 선하게 만들어진 것은 그 열매도 선하고 또는 부패하게 만들어진 나무는 그 열매도 부패하나니 이는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다. 오 독사의 세대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낱낱이 진술하게 되리니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네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 모든 죄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정죄를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죄도 사해 주셨고, 시진핑이 죄도 사해 줬고, 히틀러 죄도 사해 줬고, 어떤 악한 자의 죄도 하나님은 다 사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다 구원한 거예요. 구원받도록 구원을 완료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엇이든지 다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용서 못 받는다.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나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갔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몽땅 속죄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들어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그걸?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을 증거했나?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보세요. 15절서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15절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 증언을 뭘 하느냐? 그날들 16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날들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뭐냐?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게 한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법이 죄 사함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기록된 것은 한번 기록이 되면은 그것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이 되었어.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기록을 해버렸어. 뭐라고? 나의 법 17절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않는다고 마음판에다 기록을 했단 말이야. 성령님께서. 기록이 된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다 사한단 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질 줄 알고. 근데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죄들이라고 해서 죄들 복수잖아요. 죄는 하나가 아니고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들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 머리털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그 시편에 머리털보다도 나의 죄가 많나이다. 많다 그랬어요. 내가 기억지 못하는 죄도. 이렇게 예수님이 사해 놨으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예물 드릴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갖다가 예물로 바쳤잖아요. 더 이상 양과 송아지와 율법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속죄를 이루어 놨으니까 내가 죄졌다고 어린 양 잡아서 송아지 잡아서 예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 드렸지 여러분들이 언제 죄졌다고 예물 드린 적 있습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산비둘기나 참새나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알지도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양심이 너 잘못했어 하고 양심에 탁 걸리잖아요. 죄가 양심에 걸렸다는 것은 내 양심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양심에 죄가 기록되는데 그 양심에 기록된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야, 네 양심에 걸린 죄, 여러분들 삶에서 양심에 걸린 죄 있어요, 없어요? 걸린 적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도 못하고 자식한테도 못하고 부모한테도 못하고 나만 아는 죄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죄.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까지 싹 지워버렸다. 다 용서해 줬다. 그것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으려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속을 새기고 불량자 노릇을 한다. 그렇다고 그 자식을 내 자식 아니라고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못 버리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자식을 의지를 못 꺾고 자식한테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믿게 해준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다가 내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걸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나를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마음에서 싹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를 천대하고 박대해서 내쫓고 뭐 돌아 동양을 않고 보살필이 않을지언정 아버지는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원망을 해도 왜 다른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못된 짓만 했을까? 하면서도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게 하는 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모독하면은 성령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너를 구원해줬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성령을 모독해. 그 성령을 능멸한다 이거요. 그것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교회에 안 온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안 했어 했지만은 믿지 않은 채 성령님이 이렇게 그날 이후에는 저의 죄들과 불법들을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 너희 않는다고 마음판에다가 싹 기록을 해줬는데도 그것을 안 믿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아무도 정죄를 안 해. 예수님을 욕하고 뭐 해도. 근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죄를 다 하였다고 알려주는데 그 성령님의 말을 무시하면은 그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사함받아도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은 성령님이 증언하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일부를 감췄냐? 야, 땅 네가 팔기 전에 갖고 있던 땅이 내 땅이 아니었냐? 그 땅을 팔은 돈이 내 돈이 아니었냐? 내 돈이 아니면은 네 맘대로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 돈 판 다음에도 땅도 내 땅이고 판 돈도 내 돈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내 돈을 네 맘대로 네가 약속한 대로 안 하고 성령님을 속이려고 그래? 네? 에레미야 5장도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5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를 대적하여 심히 반역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주께 거짓으로 말하기를 그분은 아니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이나 기근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 되나니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한즉 그 일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지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11절 보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를 대적하여
심히 반역하였음이라 주가 말한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짓 말하기를 그분은 아니다. 하나님을 아니라고 한다. 그분은 아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이나 기근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뭐 그런 거래. 또 선지자들의 말은 선지자들은 바람이 되나니 선지자들의 말은 귓가의 바람이야. 우리나라 말로 마이 동풍이야. 말 귀에 스쳐가는 동쪽에서 오는 바람같이 우리 독경 소의 귀에 경일기다. 소한테 가서 성경 읽어주면 소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구원받아요? 못 들어요? 그것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야. 산혼일 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바람같이 여기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이 내 안에 오늘날 목회자의 설교가 안 들어와. 내 마음에 안 들어와.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저 목사의 잔소리, 그저 헛것을 들린다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불이 돼버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불 속에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을 그럼 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너는 나무가 된 것 같이 해서 불로 나무를 태워버리면 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한 목사가 하는 말을 귓가로 듣고 바람으로 듣고 안 듣고 했다가는 나중에 네가 지금은 안 들었지만 예전에 한 목사의 그 말 들은 것이 불이 돼요. 너를 태운다 이겁니다. 너는 나무가 돼서 불 앞에 타고 만다. 불의 심판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신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지만은 마태 마음대로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대로 알려준 대로 쓴 거예요. 마태가 쓴 게 아니라 마태는 그저 대필만 한 거요. 기록만 한 거요.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 말이 아니요.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마태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는 그 목회자가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아까 에레미야 바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이 귓가의 바람이야.
지나가는 바람같이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들은 그 말이 불이 되어서 너를 태울 것이야.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야, 땅이 있을 때 네 땅이 아니야? 땅을 판다는 한 돈은 네 것이 아니야? 왜 네 맘대로 다 바치기로 했으면 다 바쳐야지. 일부는 감추고서는 거짓말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연보하는 것도 신약에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즉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 받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는 말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저주는 하지 않지만 그날에 가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상급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똑같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을 때야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느냐 믿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9장에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야, 연보를 할 때는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하게도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후하게 해. 우리 고린도후서 9장 한번 가보세요. 알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기억해서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먼저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가 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라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후한 선물 같고 탐욕에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후한 선물이라는 게 연보를 말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 헌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대책 없이 살다가 연보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나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대로 해라 이러네. 6절에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하나님 일에 인색하게 발발 떨면서 헌금하는 사람은 열매가
열매도 이색하게 열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후하게 뿌린 자는 후하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듯이 하나님한테도 많이 하면 많은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후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한테 후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꼭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뿐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그냥 더 충만하게 후하게 들어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 물질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다. 후하게 되는. 그래서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조금 뿌린 자는 조금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100평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과 10,000평에다 씨를 뿌린 사람 누가 더 많이 수확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매사에 배짱이 큰 사람은 또 돈도 배짱이 크게 또 벌어요. 근데 배짱이 적은 사람은 바들바들 떨고 하니까 많이 못하죠. 그래서 연보도 자진해서 하는 것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좋다. 빌레몬서 한번 가. 빌레몬 몬 신약성경 몬이 있죠. 그건 1장밖에 없어요.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네 대신 섬기게 하고자 하였으나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이것은 너의 선한 일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진해서 스스로 해야지 마지못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연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에휴 오늘 또 내가 가기 싫은데 안 하면 또 목사님이 또 나를 또 어떻게 볼까. 그래 눈치 보고 오는 사람 그런 거 의미 없다 이거죠.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까? 어떤 은혜를 내가 받을까? 이런 기대 심리로다가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면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수님 얘기밖에 구원 얘기밖에 없는 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질서 없이 육신 편한 대로 그렇다고 은혜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을 판 다음에는 뭐 그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 하고서 아나니아가 5절에 죽죠. 아나니아가 이 말씀들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며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해 큰 두려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개혁성경은 청년이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글을 써서 밖으로 밀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은 것이 확인되면 바로 장사 지내요. 왜?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시체를 오래 보지 않으려고 바로 갔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3일장 없어요. 그러고서 실전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난 뒤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가 들어오다. 베드로가 또 그녀에게 8절에 말하기 너희가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인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다 하면 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아나니아 죽은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베드로 앞에 딱 왔는데 그래도 이 삽비라한테는 베드로가 기회를 좀 준 거야. 야, 너희들이 바친 돈이 진짜 땅 판 돈 전부 다야? 이것뿐이야? 그러고 삽비라가 사실은요 남편이 이래서 우리가 조금 남겼습니다. 이랬으면은 삽비라가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이실짓고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실짓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이실짓고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고서도 죄로 여기지 않고 뻔뻔스러운 근데 그녀가 말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합의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도 내어 가리라 하자. 자, 아이고 헌금하였다고 바로 이렇게 그냥 헌금했다고 이런 징계가 임한 거예요. 10절에 그때 그녀가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그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그녀를 밖으로 내어다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이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어요. 11절에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위에 임하니라. 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네 하고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돼. 이실짓고 해야지 돼. 사실대로 털어놔야지 돼.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구나 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걸 왜 성경에 써놨느냐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해야지. 성령을 속인 사람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때는 과도기요, 과도기.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킨 게 아니라 일벌백계 하느라고 이런 기록이 기록돼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의 증거를 불신하는 믿지 않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자, 언제는가 한 번은 죽죠. 사도들은 순교해서 죽지만 일반 개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가 한 번 죽잖아. 자, 죽을 때 아파서 이런저런 고통받고 받으면서 죽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갑자기 죽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죽음은 갑자기 죽는 것이 좋다는 거야. 고통을 안 겪었으니까. 그쵸? 말 떨어지자마자 싹 가버리니까. 그 주석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증거는 그렇게 해서 참 덕이 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죽음은 고통 안 받고 죽어서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보기로다가 본보기가 되긴 했지만 죽음은 고통 안 받고 죽은 것은 복이다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참 자다가 아침에 보니까 돌아갔다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혼자 답답하게 말도 못하고 뭐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땅에서 요즘같이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고생하다가 죽는 것보다 요양병원 가서 사는 거요. 사나마나한 삶이에요. 실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서 있는 삶은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본인도 낫고 자손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인간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 오복에 마지막 운명을 잘하는 것도 5가지 복이다. 그 5가지 복이 뭔지 알아요? 수, 오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 유호덕, 덕을 많이 베풀며 사는 거. 고종명이 잘 죽는 거예요. 운명을 마침 종자예요. 목숨 마침을 잘 하는 것이 인간 오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렇게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부자로 사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덕을 많이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참 덕 있는 분이야. 덕을 많이 베푼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아래서 죽는 거. 또 죽을 때 고생하고 조용히 잘 죽는 거.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끝날 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잘 죽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다 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안 받는 죽음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 건강한 것도 복이야. 여러분들 또 물질 풍부한 것도 복이야. 그러니까 물질도 풍부하고 하면은 남한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적선 행위를 하는 것, 덕을 끼치는 것도 그 잔뜩 싸놓고서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잘 나눠주는. 왜?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잖아. 그 덕을 끼치다 보면 나한테 신사를 진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게 돼 있거든. 그런 이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사실 더 구원보다 더 적선 행위가 어디 있어요? 오직 선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덕스럽고 좋은 일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람한테 털어놓지 말고 하나님한테는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이실짓고 하고 나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못 사는 존재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나 같은 벌레요 구더기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니라. 그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께 더하여 지니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니라. 이때 막 초대교회에 사도들 권능이 임하고 그럴 테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15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자를 길거리에 데리고 나가 침산들과 잠자리들 위에 그들을 뉘어놓으매 중풍병자 같은 것 갖다가 뉘어놓으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며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다 나섰어요. 사도 바울 병자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일일이 손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손수건으로다가 쫙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쓰다듬어 덮은 거예요. 손수건만 슬쩍 지나가도 병들이 다 나았어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세요. 진짜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여도 질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니라.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적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 뭐요? 성령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와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들에게 권능 준 것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고. (10장) 1절 보세요. 1절 10장 1절 마태복음 시작. 주님께서 그분의 12 제자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며 온갖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명에게 그래서 2절부터 이제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이렇게 해서 12 제자의 이름들을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끄트머리로 가봐요. (15절서부터) (18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만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적 권능이에요. 사도들에게. 오늘날 병 고치는 목사들은 그거 가짜예요. 악령 받아가지고서 무당도 귀신 쫓잖아요. 구원이 없는 목사가 무슨 사도적 권능을 받습니까? 그 권능 받으려면 한 목사가 받아야지. 이것이 이루어진 거요. 베드로가 그림자만 받아도 여기 지금 18절에 보면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자, 오늘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독사의 입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봐.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랬어요. 아무 해도 잊지 않는다. 여러분들 철 한 가지 먹어봐. 구원받았다고 죽어요.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말씀,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9장 아까 읽었었잖아요. 거기서 손수건만 스쳐가도 다 일일이 손 안 수 없으니까 그냥 겉옷을 사도 바울의 겉옷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휘 갔다가 그냥 대기만 해도 다 났어. 손수건 갖다 대기만 해도 다.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사도행전 28장도 한번 가보세요. 28장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요.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들이 피신한 후에야 그들이 그 섬 멜리데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푸니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받아들이니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 불 위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해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으므로 원주민들이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비록 바다에서는 피하였을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살지 못하도록 보복을 받는도다 하니라. 그때에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으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그가 부어오르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는지 기다리는데 한동안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런 해가 생기지 아니함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그는 한 신이라고 말하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산했어요. 그래서 그 파산해서 배 조각을 잡고서 이제 어느 섬에 가서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 메델데라라는 섬에 가서 했는데 그때가 날씨가 추웠어. 비가 왔어. 그래서 지금 원주민들을 있는 데서 나무 다발을 갖다가 놓고도 모닥불을 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단을 딱 집어다가 그 모닥불에다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 다발 속에 독사가 추위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불이 이렇게 독사가 나오면서 나무 다발을 잡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 근데 그거는 독사야. 그 뱀에 물리면 누구든지 다 죽어. 그래서 바울의 손에 독사 한 마리가 달라붙었다. 3절에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나서 정말 참 살았지만 이제는 저 뱀에 물렸으니까 죽어. 그래서 저 사람은 죽을 것이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야. 아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때에 성취된 거예요. 이때에 성취됐는데 지금 와서 한 목사가 나 구원받은 목사니까 뱀에 물려도 괜찮아. 청산머리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고 마시고 독사 집으면 살아요? 죽어요? 성령님을 받았어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나 사도 아무개나. 그래서 나 진짜 목사가 사도인 줄 알았어. 구원받고 보니까 그놈이 가짜더라고. 가짜 사도, 거짓 사도예요, 거짓 사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전도자, 목회자, 목자, 목사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요, 목자. 먹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받은 양들을 길러주는, 영적 성장하더라고 길러주는 목자란 말이야. 목자. 목동, 양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목동. 근데 놈자자니까 그냥 스승사자로다가 의역을 해준 거예요. 의역.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스승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의역을 한 건데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의역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왜?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제시하면서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선생이지. 학교 선생님만 선생이 아니라 학교 선생은 못해도 하늘나라 선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오늘날 목사요. 복음을 똑바로 알려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 넣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리는 행위나 성령님이 증거하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라는 이런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죠. 노마서 한번 찾아봐요. 노마서 있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이야기해. 어디에 있나? 주보에 썼는데 또 따먹었네. 로마서 15장 15장인 14절에서 찾으니까요. 제가 성경을 다른 데 찾아놓고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때 로마서 쓸 때 바울이 썼죠?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성도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구약 성경만 있을 때와 신구약이 있을 때의 은혜가 누구한테 더 크게 부어졌어요? 많이 부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사도시대에 전도받던 사람들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도 없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한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읽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지금 신약시대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거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말이야 시적비적 뭐 좋았다 나빴다, 목사가 좋았다 나빴다, 미웠다 고왔다, 형제 자매가 어떤 때는 미웠다 어떤 때는 사랑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저 원수 저 어떻게 죽여야 잘 죽이지? 그러잖아.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힘은 없지만은 형제자매가 혹시 미워지면은 빨리 돌이켜서 사랑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또 뭐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다투라. 서로 미워하라.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한 자를 왜 정죄 네가 해? 내 죄도 하나님이 정죄 안 했으면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정죄 안 했어. 너 정죄하지 마라. 우리 사람에게는 정죄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은 그래서 정죄한 사람이 없어요. 가늠한 여인도, 현장에서 가늠에다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정죄하면 구원자요, 정죄자요. 구원자가 정죄를 해버리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이켜서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내가 미워했네. 하나님 하고 이실짓고 자복하는 거야. 자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굴 미워한 죄, 그 죄도 미움 죄도 다 해결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하면은 미움이 사라져 버리고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두서없이 이 미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거기에 새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모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일꾼들이 되어서 한 영혼도 미워한 영혼 없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